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29쪽에 있는 느헤미야 3장 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까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냐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리아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 다음에 중수할 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사에서부터 이스라엘로 귀환했던 그 3차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인물이고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그 귀환한 3차 백성들의 사명은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이었다. 무려 140여 년간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졌던 그 성벽을 그들은 52일 만에 재건해내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느헤미야서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가운데에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리더가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피하지 않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리더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정확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또 리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의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과 두어 사람이 함께 느헤미야의 또 그들의 고향인 유다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바사 있는 그 수상궁에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방문을 했을 때 느헤미야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기를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140여 년 전에 멸망할 당시에 그렇게
무너진 채로 있었던 것이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그대로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 그들이 참 살기 어려운 그러한 형편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는 나라가 멸망한 것을 지켜본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고 이미 또 하나님의 말씀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1차 귀환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1차 귀환한 사람들로 따져도 벌써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기하고는 물론 자기의 모국에 관련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기하고 별로 큰 관심이 없는 이야기일 수가 있거든요. 오늘날로 따진다면 제일동포 예를 들어서요. 제일동포 2세나 3세는 아무래도 제일동포 1세대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고국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훨씬 그 그리움의 색채가 굉장히 옅을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을 지금 오늘 현재의 그 모습을 가슴 아파했다는 것이죠. 매우 애달파하면서 슬피 울면서 금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운명론에 매였던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도 아니고 그는 이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피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리더의 첫 번째 조건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느헤미야의 믿음을 예쁘게 보셨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컨대 일제시대 때 독립군 1세대의 독립운동보다는 아무래도 독립군 2세대나 3세대의 그 독립운동이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의 이러한 자기 일과 같이 여기는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정확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5절에서부터 7절의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세 가지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도의 조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5절에 있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가지로 그 성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실 뿐더러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래서입니다. 두 번째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참 귀한 얘기인데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붙잡고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5가지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 즉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본격적인 기도의 내용인데 바로 회개 기도와 도구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죄, 우리 모두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자녀의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러나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한 우리의 속성은 바로 하나님께 회개와 도구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7절로부터 이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바로 말씀을 붙잡는 기도가 정확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정확한 기도의 세 가지 조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속성 역시도 알고 있어야 된다. 바로 우리는 회개와 도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 또 세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 안에는 반드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가 되겠고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다음에 또 세 가지의 모습 가운데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참고적으로 9절 10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에게 응답하신 첫 번째는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그 당시의 바사에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응답인 것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왕의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무슨 하인들이 하는 일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고대 왕들의 술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핵심 보직 중에 보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든지 그 음식물보다도 그러니까 포도주라든지 이런 물이라든지 이런 음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귀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맡았다. 얼마나 하루에도 자주 마시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맡았다는 것은 얼마든지 그 안에 독을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주 믿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맡기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는지 느헤미야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왕이 술 맡은 관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에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왕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앞에 이제 포도주가 있어서 내가 이제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따라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부하가 왕의 안색을 살피는 게 당연하고 기본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술 맡은 관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징적인 보직이다 보니까 왕이 술 맡은 관원의 자기 부하긴 하지만 관원의 안색을 살피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저놈 낯빛이 좀 변하네, 뭐 좀 딴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날도 내가 얼굴에 수심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1장 11절에 계속 내가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내가 마냥 기쁜 얼굴로 그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매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랬더니 왕이 대번에 그걸 눈치채고 네 얼굴에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느냐, 왜 이렇게 수심이 깊으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놈이 무슨 딴 생각하는 것 같다, 뭐 독이라도 탈 것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 저놈 당장 목을 참아라 뭐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즉결 처분을 내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그냥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내가 그동안 쭉 기도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왕께 내가 살고 있었던 모국, 나의 그 모국이, 내 고국이 또 거기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고 형편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수심이 없을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근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왕께 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느헤미야가 이것까지는 그래도 자기가 매번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던 내용이니까 즉시로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었는데 왕이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네가 수심이 없겠느냐라고 물어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바로 지혜를 내서 하나님께 바로 그 짧은 시간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죠. 그랬을 때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을 주셨던 것이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것인데요. 왕에게 그렇게 고한 것입니다. 제게 허가증을 달라는 것이죠. 고국에 돌아가서 그렇게 자기가 그 백성들을 좀 돌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왕이 너 언제 돌아올래? 어느 정도의 기한이면 되겠니? 라고 이렇게 물었다. 그리고 또 그 자체도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느헤미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허가증을 좀 발부를 해주고 삼림감독에게 얘기해서 내가 당분간 쓸 제목들을 좀 가지고 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내려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응답 세 가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핵심 보직을 그가 얻게 하시고 결정적인 기회를 그가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통해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고 이것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5가지 원리가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원리는 그 다음은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동참을 했습니다. 그 3차 귀환한 사람들은 자기가 힘 닿는 데까지 모두가 다 동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함께 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0여 년 동안이나 못했던 일을 52일 만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서 이렇게 그 일에 달라붙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3절과 4절 가운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세상 말로 얘기했을 때 n분의 1씩을 맡아서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성벽 전체적으로 한 1km 정도의 크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그보다 훨씬 더 됐겠지만, 근데 한 100명 정도가 그 일을 한다고 봤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한 사람당 10m씩을 담당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n분의 1로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잘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혼자서 내가 100m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서 이게 내 최선이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사람이 바톤을 이어받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사람은 나는 5m만 하는 것이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5m만 하는 것이 내 최선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5m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사람 마찬가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양만큼만 하고 그 다음 사람이 넘겨받고 했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n분의 1로 이렇게 뭐 세상적인 계산에 의해서 따져서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만큼을 해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었을 뿐이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거나 자기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일은 결코 아니었던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세 번째 원리는 바로 5절에 나오고 있는 바와 같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식의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원리가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바로 아무리 읽어봐도 1절부터 32절까지 계속적으로 이란 그 다음은 누가 무엇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무엇을 중수하였고 이런 식으로 쭉 계속 같은 패턴이 계속 무한 반복되고 있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읽어봐도 감독관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억지나 강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네 번째 원리가 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원리는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역 이기주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나는 서쪽편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쪽편에 사는 사람들끼리만 우리고 동쪽편에 사는 사람들은 남이다, 너희다 이렇게 구분하고 동쪽편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서쪽편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의 우리의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스라엘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을 것인데도 이렇게 성벽 작업을 할 때에는 그러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지역 이기주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나라, 내 교회, 내 가정만
그런 개념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인고의 시간들을 보냈는가? 에스겔서 22장 25절로 3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 계층이 세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을 포함한 귀족들, 고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계층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타락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25절에는 선지자들의 타락인데요.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아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선지자들은 말씀의 수호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그들이 타락의 모습, 선지자들이 반역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모습 가운데 그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26절에는 제사장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들은 율법의 또 수호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의 전달자요 수호자인 것처럼 제사장들은 율법의 수호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럽혀졌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27절입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고위층들은 불의한 일을 탐했다는 것이죠. 불의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또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타락된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28절, 29절을 보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압제하고 학대하였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위정자로부터 이 모든 일반 백성이기까지 모두가 다 타락하였던 것은 그 지도자 계층이 타락했기 때문에 백성들까지 모두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30절 31절 말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에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죄값을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인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의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대가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아니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주변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성벽은 없는 것인지, 그래서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나의 믿음으로 그 성벽을 재건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의 5가지 원리를 저희들이 깨닫고 그 원리로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